새로운 삶의 가치, 그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영성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영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성이 필요하고 그 영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영성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영성을 의미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광야 생활을 정리한 거잖아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떡의 문제였죠.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떡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의 문제는 언제나 중요했고 광야에서도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참으로 광야 생활의 결론, 그것은 무엇인가? 역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 역시 떡이야 라고 결론 내지 않고 이 40년 동안에 놀라운 삶을 결론 짓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을 가지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이며 그 영성 가운데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신 삶이다 라고 우리가 말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는 그 삶은 하나님이 계신 삶이다. 그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삶이다 라고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삶의 원리들과 동기들과 삶의 목적들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는 것. 오늘날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자주 그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즘에 참 폐업을 신고하는 그런 가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장사가 그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 닫습니다. 그 폐업 신고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개업하는 것과 거의 같은 숫자로 계속해서 그 가게들이 폐업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연들을 들어보면은 참으로 절절한 사연들이 많다는 거죠. 1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의 정말 가장 황금기를 이 가게에다 다 쏟아 부었는데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폐업을 신고하고 그 폐업 광고를 붙이는 그 사장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의 인생 가장 소중한 시간을, 열정을, 시간을, 물질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남는 것은 이제 이것이라도 폐업하는 것이 그나마 더 큰 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 그가 느낄 수 있는 좌절감, 그가 느끼는 허탈감은 얼마나 큰 것일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소중했거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아서 하는 이 일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마치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영성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자는 모든 우리의 삶의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 실패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죠. 이제 나는 내가 사랑하던 내가 열정을 바쳤던 이 일을 마쳤으니까 내 인생은 끝났어라고 거기서 결론 내지 않고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심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변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변수가 되는 삶. 이것이 영성의 삶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참 예기치 않게 프로젝터가 이제 그 니라보타에 이게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뭐 이게 가사를 띄워야 되는데 안 보이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원인도 알 수 없고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질문하는 삶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질문함으로써 그의 모든 삶의 현상 속에서 새로운 변수가 있는 삶, 그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호칭하는 그 이름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줬단 말씀이시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성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영성이 없는 사람이고 그는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영성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12명이 가가지고 그의 눈으로 본 것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것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보고 와가지고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났거든요. 10명과 2명이 왜 이렇게 극적인 차이가 났을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으로만 판단했느냐 아니면 눈으로 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하였느냐 여기에서 대답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판단했을 때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말이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망했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것과 함께 하나님을 의식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동일하게 보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서 살다 보면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해지고, 어느 순간 갑자기 답답해지고, 어느 순간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살게 됐나라고 하는 자기 연민 가운데 빠지고, 내가 마땅히 붙어 있어야 될 곳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미래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국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 살기 때문에 더 그러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요,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삶이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의식하기 시작할 때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슬픔에 빠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혔다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 이 땅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이 특권의 땅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이 땅이 부르심의 땅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가족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갔을 때에 누군가가 나를 반겨준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셨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 영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도 하나님께 중요하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의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주의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알기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영성 안에서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신자의 영성을 얘기할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 유의미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성에 또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 우리 이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또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가 하나님께 중요하다. 나의 고백이 하나님께 중요하다. 나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께, 바로 나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바로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영성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하나님 편에서 중요하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인격적 관계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인격적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TV에 나와서 담화를 발표하고 해외 동포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담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담화를 우리가 들었지만 그 대통령과 나 자신이 인격적인 관계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기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듣고 마는 것이지 1대1의 관계로 나의 생각이나 나의 표현이 대통령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통령과 인격적 관계가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듣는 담화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듣는 차원의 그러한 신앙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은 1대1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만 나 또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관계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그 스타들을 좋아하잖아요. 무슨 그룹을 좋아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쫓아다니고 환호성 지르고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지만은 어때요? 그 스타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스타를 좋아하고 참으로 소리 지르고 찾아가고 그렇지만 그 스타는 나를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의식을, 인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옛날 경험입니다만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때마침 친구랑 같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누님이 마당에서 그 당시에 그 LP판 있잖아요. 그 LP 노래판을 마당에서 그냥 그 벽돌로 막 그 여러 장이 되는데 막 잘 깨트려지도 않는 걸 막 깨부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 LP판을 막 나와가지고 이제 깨트리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참으로 열성적으로 사랑했지만 인격적 교제가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반쪽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로, 개인적 관계로 하나님과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가진 중요한 영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듣고 마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존재로서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이슬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신자들을 갖다가 복종자라고 말합니다. 복종하면 됩니다. 이슬람의 신앙이죠. 무속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복과 길, 복길, 복과 길을 그냥 하여튼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돼. 다른 거는 상관없어. 내 손에 복이 들어오고 내 속에 길이 들어오기만을 바라는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에 관심이 있는 것이 무속의 신앙입니다.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것만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슬람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영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왠지 한쪽 편에서의 영성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독신자의 영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로 들어갈 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격적 관계로 들어갈 때 전혀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내가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어제 참 담화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좋고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관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에 인격적 관계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러한 만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영향력과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나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영향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1대1의 인격적 관계가 참으로 영향력 있는 관계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 만남 가운데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놀라운 가능성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인격적 관계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만남 안에는 놀라운 폭발력과 놀라운 변화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늘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바로 인격적 관계 속에서 들려진다고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전혀 다른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 관계 가운데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참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성을 얘기할 때에 이 인격적 관계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계로 과연 우리가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인격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왠지 어디 멀리엔가 계시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지만 나와 교제가 없는 그런 관계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대1로 인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영성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길을 걷는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길을 걷는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분주한 우리의 일상, 너무너무 바쁜 우리의 일상,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삶들,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들, 책임들,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바쁜 시간표들, 이 많은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상의 중심을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별개로가 아니라 그 일상과 깊이 있게 관련되어져 있는 광야의 40년의 삶이 걸음걸음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상이라고 하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바로 나의 삶의 스케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습니다. 이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때로는 읽고 듣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이게 묵상이죠. 우리의 삶의 스케줄로 보면 그런 시간들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저앉아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때로는 토로합니다. 주여. 그러나 때로는 어떻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듣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의 양이 필요한 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는 질적인 시간도 중요하죠. 그런데 대개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교제의 어떤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우리 애들 사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뭐 꼭 중요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꼭 중요한 정보만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구들끼리는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시시콜콜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해야만 친구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은 그 대화의 목적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친구와의 대화의 목적은 교제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떠한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교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하지만 같이 시간을 보냈다, 많은 시간을 대화했다 라고 하는 것이 친구의 의미이며 그것이 교제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시간의 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그러한 시간의 양을 우리 스스로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걸음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분주합니다.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리고 나는 일 때문에 바빠 그러면 이 세상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내가 일 때문에 바쁘다는 것처럼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 때문에 바쁘다 그러면 그야말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한다는 것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주한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의 양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요. 우리가 일 때문에 바쁘죠. 근데 잠시 여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여유가 있는 시간은 이 시대의 놀라운 컨텐츠, 저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재미있고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내용도 그렇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기기에 있어서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대가 왔는지 놀랍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일로 인해서 분주하고 조금의 여유가 남으면 그 시간은 이 시대의 컨텐츠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한 삶을 살고 있으며 잠깐의 여유라도 있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의 컨텐츠로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전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과 날마다 일상 속에서 교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함께 시편 119편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예배 순서지에 앞에 그 시편의 말씀 두 구절을 실어놨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저는 이 표현 중에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눈을 번쩍 뜨는 그 순간이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 내가 새벽녘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선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주한 삶 속에서의 결단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코 내 인생의 낭비가 아니며 내 삶의 일상을 흘러야 되는 중심이며 뿌리다라고 하는 고백으로서만 가능한 삶인 것이죠.